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보물,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특별한 노래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나눔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듣게 될 모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어린 시절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며 아주 일찍부터 시편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영혼은 어린 시절부터 시편의 아름다운 가락과 깊은 울림 속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오늘날의 교회를 둘러보며 저는 한 가지 이상하고도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제가 속한 교회조차도 마치 의도하지 않은 실수처럼 조용히 시편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 시편 찬송이 불리는 일이 드물어지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무척이나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던 노래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출판사에서는 시편에 관한 제 책의 광고 문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WWJS, 예수님이라면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1세기 갈릴리의 유대인 청년으로 자라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노래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바로 이 시편들이었습니다. 이 노래들은 그저 예수님의 삶의 배경음악처럼 스쳐 지나가는 부수적인 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고 그분의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느껴보기 위해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악가라고 상상하며 오래된 중고 악보들이 가득한 서점에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쌓인 책들 사이를 뒤적이며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악보들을 넘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세대에게 전설과도 같은 한 뮤지션, 예를 들어 밥 딜런의 서명이 담긴 노래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움의 책을 펼쳐보니 단순히 서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곳곳에 그가 직접 연주했던 코드, 멜로디를 어떻게 변주했는지에 대한 메모, 그리고 그의 영감이 담긴 낙서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경외감에 휩싸여 그 책을 삽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이 노래들을 배우고 싶다. 그와 똑같이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의 영혼이 담긴 이 노래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혹은 클래식 음악가라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베토벤이 직접 쓴 교향곡 5번의 친필악보 원본을 마주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거장이 남긴 음악의 정수를 직접 마주하는 그 감격. 그것을 직접 연주하거나 지휘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잠시 덮고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오래되고 낯선 시들, 바로 시편을 펼칠 때 우리는 정확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노래책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채우는 벽지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노래들을 그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보며 그분과 함께 눈물 흘리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품고 창조 세계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함께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우리의 온 존재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몸은 하나의 악기가 됩니다.
전문 성악가들이 온몸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공명을 만들듯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울림통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내 모든 뼈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몸으로, 온 존재로 드리는 찬양의 실제적인 경험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머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시편을 노래하셨을 때 그저 뻣뻣하게 서서 글자만 을조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그분은 시편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노래책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제가 시편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갑작스러운 전환 때문입니다. 마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처럼 고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우리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치는 격정적인 악장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작곡가가 배경에서 씩 웃으며 졸고 있었지? 내가 깨워줄게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선사합니다. 깊은 절망의 탄식 속에서 갑자기 폭발적인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노래하다가 이내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부디 이 감정의 충격을 그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 시편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정의 파도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시편 2편을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의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는 듯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이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당신은 이제 물러나시오. 이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 문화가 하나님을 마치 다락방에 사는 연로한 친척처럼 가끔 방문할 수는 있지만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밀어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시편을 깊이 읽다 보면 이 구절이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형성한 핵심적인 노래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사렛 예수가 그의 사촌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재현이었고 언약의 갱신이었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바로 시편 2편의 노래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노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노래이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시는 노래입니다. 물론 때로는 시편의 폭력적인 구절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편 구절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이 인용될 때 그것은 결코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폭력 그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은유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위대한 시, C.S.
루이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라고 극찬했던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아마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창조 세계의 왕관인 태양의 힘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 빛과 열기는 세상 모든 곳을 꿰뚫어 그 온기로부터 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 태양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에 적용됩니다. 태양의 빛이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비추듯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편의 노래들이 여러분의 묵상이 될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방식으로 그분의 노래를 배우고 그분이 시편의 중심에 계심을 깨달을 때 이 노래들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온몸으로 노래하기에 육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리듬과 에너지와 지혜로 우리의 정신과 감정, 상상력과 기억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영역에 태양의 따스한 온기처럼 깊숙이 스며듭니다. 시편 19편의 마지막 기도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자주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초인이 되겠다는 교만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말씀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바라는 겸손한 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노래책, 시편을 펼쳐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시편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빛과 온기가 되기를 간절히